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청사진이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중으로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내용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펴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므로 인하여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개봉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대로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그리고 명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자이시며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시는 집행자가 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향하여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금은고를 연주하고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리면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을 향한 찬양입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어린 양을 향하여서 막 이런 찬양을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 이 성경에서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3절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수많은 천군들이 막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사에 청사진을 펼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요한이 심히 크게 울었는데, 그것은 요한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이렇게 펼치고 집행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집행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죠. 왜? 지금 땅에서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주님의 청사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신원해 주심이 그 들어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차질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까 요한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이 모든 마귀의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질 없이 구원의 계획이 잘 집행이 되어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는 이 라이온을 말합니다.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유대 지파의 사자와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상징이죠.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다윗 왕국의 우두머리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환난 당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록 그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야 할 이유가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윗의 뿌리가 바로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을 이기시죠. 주님은 사자처럼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사자의 힘과 위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사자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나? 팔레스타인에 사자가 있는, 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아프리카 초원에 있죠. 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사자인가?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14세기에까지는 사자가 팔레스타인에서 존재했어요. 아주 팔레스타인에서 동물들의 왕자로서 아주 그냥 폼을 잡고 그렇게 누비고 있었죠.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동물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자의 엄청난 위험과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을 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완벽하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주님만이 이 보좌 앞에서 그 임봉된 책을 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인을 떼시리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돌아보니까 거기에 사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보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온이라고 말했는데 라이온이 아니고 양이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보니까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살육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살육당한 어린 양. 이 살육당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힘으로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선 양같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은 도살장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이도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교회를 소나기에 진 채 마음대로 주무르는 로마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로마가 아니고 로마의 손에 넘겨진 그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자의 능력을 가지신 왕이시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사자처럼 능력 있게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어린 양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병과 약함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결박과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갇힘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성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영원하도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 사자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니 이 어린 양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 생물은 그룹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가운데서 높은 천사를 말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에 종된 자들을 풀어주시기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수감을 받은 것,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 그 말입니다. 해방받은 것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헛된 행실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을 가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뜻합니다. 7 뿔. 그래서 7 뿔은 힘과 권세가 충만하고 전능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어린 양은 7 눈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7 눈은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에 두루다니시는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지상에서 7 별을 붙잡고 7 검 촛대를 다니시는 그 주님은 동시에 하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의 중앙에 7 뿔과 7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7 뿔과 7 눈을 가지신 그분은 완벽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을 존귀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으로서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이 죄인들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겠다. 내 인생이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슈테른베르크가 이제 교회 요청을 받고 뭐 별 생각 없이 십자가상에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중에 옛날에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작업도 더불어서 하게 되었는데 어떤 미망인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됐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포도를 취하던 그 미망인이 우연히 반쯤 그려진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기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은 죄인 같은데 왜 그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죠? 슈테른베르크가 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군요. 저것은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죄인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슈텐베르크의 대답을 듣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하는 말을 듣고는 이 미망인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당신의 대답을 들어보니 아마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미건조하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돌아온 이 미망인의 대답이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슈테른베르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은 성화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작품의 모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회개하고 성화를 그리면서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성화를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시 그린 그림이 유명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그 그림을 본 후에 자신이 평생 주를 위하여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류 찬송 작가 프랜시스 헤비갈은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요, 그 찬송시를 썼습니다. 어린 양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슈테른베르크가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그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한 마음으로, 무감각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폴레옹의 부하병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알이 몸에 박혔습니다. 군의관이 몸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합니다. 그때 병사가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주의하십시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황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폴레옹을 향한 그의 충성된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나폴레옹을 다 품고 있다라고 하는 나폴레옹을 늘 품고 있고 나폴레옹을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그곳에 나폴레옹 황제를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주님이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사자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사시고, 그리고 어린 양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에 넘겨진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까? 죄의 종된 자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죄의 종된 자들을, 마귀의 종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존귀한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어찌 주를 위하여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주의 은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합당한 생각, 합당한 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탐욕의 마음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과 갈등을 한다면,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재물 때문일까요?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재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벨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 때문에, 아벨의 삶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요. 신앙 때문에 받으신 것이지요. 재물이나 곡식이나 이 짐승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면서 이 제사장 같고 왕 같은 신분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나은 나를,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마귀에게 종된 나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면서 자주 울었습니다.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십니까? 길을 가시면서도 왜 자꾸만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난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절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로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95장입니다.